힘들수록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이런 소식들을 또 일들을 듣게 되고 또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런 이런 사고의 소식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가 막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평생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끊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가 본인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못 보아서가 아니고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소망이 이제 나이가 12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망이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거절을 하고 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참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보기만 보라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좀 참을 수가 있겠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말씀을 합니까?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희도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 난 이후에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죽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일이 아닐 것이다, 모레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그런 시점이 아니고 그래도 몇십 년 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성경이 보면 눈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의 진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조상이 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곧 이제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날을 예비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할 것이고 그리고 멀 미래가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 지금 20대니까 30대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20대라고 30대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온다고 말하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부를 때는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
모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4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데요. 열심히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내일 이렇게 미루거나 뭐 모레 언젠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새벽 미명부터 밤까지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만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살 날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쿠팡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조대장이 나이가 보니까요 52세더라고요. 뭐 이게 나이 상관이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이런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죠. 언젠가 모든 문제들이 풀리면, 언젠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언젠가 건강이 회복되면 라고 미루게 하는데, 여러분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고요.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요. 그래서 부부끼리 같이 앉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담긴 이런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드럼을 칠 수 있고 특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에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칠 날 유월절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계셨지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 뜻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뭐 유월절만 지키면 가는데 뭘 하루 내가 배우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함을 배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끝났는데 눈도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젊으나 늙으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에 자기 그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오동도 근처에 가보면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유혹이 없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뭐가 없이 삽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날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게 세상이 주는 영향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의지로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런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품고 오늘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누구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때요? 매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켜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컸다고요? 다 배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영팍한 이런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사단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단의 그 괴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리합니까? 예? 누구처럼 안다 그럽니까? 귀신처럼 안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귀신처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먹을거리로 유혹하는 것을 이겨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했습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저주저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조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 아니고도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쓰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으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 이런 노인의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방해자였는데 다 같은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버려두어도 뭐라고 말할 그런 이유가 명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때요?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가 어때요? 지나가는데 그냥 거북이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표현을 하면 한밤중에 경점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에서 비춰보면 우리의 사는 이런 날이 정말로 찾을 수 없는,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그 독도를 이게 보니까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마치 여러분 A4 용지에 점 하나 탁 찍어져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가 하면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런 말씀입니다. 섭섭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가면서 이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발만 좀 붙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왜 모세가 복을 받고 왜 모세가 이 지면의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이와 같은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또 가라면 가고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고 또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 사울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물질이 붙어가면서 그리고 명예가 올라가면서 이게 자기 목이 뻣뻣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체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로요? 다윗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때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이게 누가 앞에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사랑을 받는. 그런데 데마 앞에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동역자가 빠져버리잖아요. 형용사가 없어버립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결국은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립니까?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을 버린 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왜? 세상이 좋으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에게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바울과 함께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서 바울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데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지 마, 요셉처럼 살지 마, 바울처럼 살지 마, 그거 고생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길은 아무리 넓고 아무리 아스팔트 길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의 끝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지옥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좋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의 끝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잠깐의 편안함과 잠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오병이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좀 아깝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주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목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 이제 삶이 다했다. 의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거 양떼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걱정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걱정했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걱정했어요? 백성들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틈만 있으면 모세를 찬송했던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감사했던 사람입니까? 틈만 있으면 모세에게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대들고 원망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누구가요?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달라고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여 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를 괴롭게 하고 반역하고 시기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세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저보다 막 기도도 잘한 것 같고 막 기도도 그냥 막 또 막 줄줄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방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방언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큰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방언을 하고 또 능력 있고 또 기도를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싸움이라든가 전쟁하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국어라든가 모든 언어라든가 철저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바로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어때요? 지팡이로 갈라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런 능력이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와 같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에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이 지면에 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34장에도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 백성들을 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또 모세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계자도 누구를 세우는가?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12지파 족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족장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후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목사님, 내 건강이 어떤데,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자기의 능력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겸손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새가족들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리고 부족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아멘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의 소리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는 뭔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 그래 너 건강 가지고 너 있는 것 가지고 너 홀로 한번 살아보아라,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전부 다 객지로 가려고 그래요. 객지로 나가면 좋습니까? 고생할 걸 뻔하지요.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 무슨 고생한다고 그럽니까? 예, 내 방송이 나가니까 앞자는 빼겠는데요, 고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자유스러울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시간이 많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마귀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친구들 만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를 택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로 우선으로 모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년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달의 첫 달도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물질의 첫 것도 수입의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첫 결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1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는 나가도 복을 받는, 할렐루야, 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만복을 받으라고 막 외치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데 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만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첫째로 두시고, 그래서 만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올려드리면 인도하실 것이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노력한다라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고 사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때요? 성공으로 덮어주시겠다. 우리는 성공하면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만을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뭔가 하면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끝이다라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를 얻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날이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어진 시간들, 끝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